R.T.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임재란 책에 목사님의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16년 동안 걷지 못하는 딸, 장애를 입어서 16년 동안 딸아이의 기저귀를 채우면서 또 16살 때 천국으로 보낸 아픈 사연이 있는 목사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목사님이 이 켄달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언젠가 교회 복도에서 10초 동안 성령님의 임재가 임했는데 그 성령님의 임재가 얼마나 기쁨과 황홀함을 주는지 그 10초 동안의 기쁨과 황홀함이 임하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와서 16년 동안 딸아이의 기저귀를 갈면서 그 어려운 역경을 견뎌내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오신 겁니다. 지금 이 오순절 기간 동안 이제 사순절이 끝나고 오순절이 밝았죠?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이라면 오순절은 성령님을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저는 오늘 기도하고 왔어요. 오늘 우리 교회 예배가 1시간 정도 됩니다. 1시간 동안 단 10초라도 이 자리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그 기쁨과 황홀함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처럼 16년 동안 딸아이의 기저귀를 갈면서 천국으로 보낸 그 아픔의 인생도 견뎌내게 하신 성령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기간 동안 50일 동안 단 10초라도 여러분이 일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님의 그 기쁨과 황홀함과 은사와 능력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권능 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안 하셨습니다. 목수하셨어요. 30년 동안 가업을 이어서 아버지 요셉을 쫓아서 대패질하고 또 나무 깎고 아버지가 만든 의자 배달하고 30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받은 후에는 수많은 이사와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놀라운 공생애를 살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정말 잘 살기 원하세요. 정말 거룩하게, 멋지게, 그리고 행복하게, 하나님하고 되게 친하게, 그러면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이렇게 힘있게 살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왜? 길이 딱 하나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입니다. 딱 한 길이 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돈이란 말이 두나미 쓰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한 그 영성이라는 개념이 있고 역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역량이란 말은 여러분의 직업과 다 다르죠.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역량, 이 권능이죠. 우리 찬양대 오늘 솔로 너무들 좋으셨어요. 우리 찬양팀 저렇게 노래 잘하는 역량, 비즈니스 하면 비즈니스 잘하는 역량,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그래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오늘날 버전으로 하면 너네 집, 일터, 교회, 네 인생의 모든 영역 7, 80년 인생 동안 증인된다. 무슨 증인이에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말로만 하지 말고 네 삶에서 증거해봐 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성령이 임하여 권능받는 길밖에 없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2021년 또 오순절이 찾아왔어요. 앞으로 50일 동안 여러분들이 나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 가정에서 증인 노릇하고 있나? 일터에서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나의 비즈니스에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신가? 내 인생에 성령님은 나는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와 인도함과 음성을 받는 그러한 복된 오순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성령 충만 받기가 어려운가? 자, 창세기 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성령님을 동원하셨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흙이란 말이지만 원어에는 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코에 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발랄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니라. spiritual being, 영적 존재가 돼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며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 영적 존재로 만드신 이후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애완동물처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셨어요. 아들, 딸과 그래서 상속자로 하나님과 영광을 나눌 위대한 존재로 만든 게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인간에게서 떠나는 사건이 일어나죠. 아담이 죄 지은 이후에 인류가 다 이렇게 돼버려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이 3절에서 내 영이 성령이 인간하고는 같이 이제 없을 것이다. 떠나가는 사건이라. 2절 때문이죠.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서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인들. 누구에게 넘어가요? 사람의 딸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왜 넘어가요? 너무 이쁘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세련되고 멋지고 너무 훌륭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자들이 3절에 보면 육신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에스겔서 37장 1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생기가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떠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마른 뼈다구처럼 됩니다. 생기가 떠난 사람, 성령이 떠난 사람, 성령님의 충만이 다 소멸되어서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의 인생이 마른 뼈다구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들에게 생기를 넣어주시기로 다시 작정하세요. 에스겔 37장 1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 생기가 떠나갔더니 마른 뼈다구, 생기가 들어갔더니 똑같은 사람들인데 큰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살다 보면 여러분 가운데도 마른 뼈다구 같은 마음이 있는 분 계세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지고 돈 많이 벌지만 영혼은 마른 뼈다구 같은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이번 오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다 생기로 회복이 되어 큰 군대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을 마귀에서 되찾으시고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나 다 회복시킬 거고 떠났던 성령을 다시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 27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내가 죄 때문에 떠난 성령을 붓기 전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너희들 뽀독뽀독 내가 씻겨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 다음 절이죠.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 이 새 영은 여러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영이 반짝하고 살아나는 그걸 새 영이라고 그래요. 내 영이 새롭게 되면 그 다음 주에 뭐예요? 하나님이 새 영이 된 너희들 속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27절 읽어보죠.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여러분 안에 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선물로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 예수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집단으로 임하지 않고 각자에게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성령님은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각 사람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1:1 종교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이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가정 하나 뒤집어 엎는 거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어려워요? 왜 성령 충만이 어려운가? 그리고 진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다. 잘 보세요.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언제 올라왔어요? 세례 받을 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확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요한 거니까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면 매일매일 세례 받았던 날로 돌아가라.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왜 성령 충만이 안 되나? 매일매일 세례 순간으로 가지 않고 맨날 불러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내가 매일같이 세례받은 날, 어떤 날이죠? 로마서 6장 4절에 잘 써놨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자, 보세요. 세례는 두 파트로 되어 있죠. 장사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연합이라고 그러는. 근데 올라와요. 예수님도 올라올 때 성령님이 했거든요. 왜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새 생명이 뭐라고 써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올라올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예수 믿고 세례 받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의 성령님 와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같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도 죄를 짓지 않았지만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왜요? 나는 죽으러 왔다라는. 그리고 일어날 때 성령이 들어가신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6장 11절 사순절날 수없이 반복했던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언제? 매일매일 내 안에서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올 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지. 나 죽었지. 나 뭐 죽었는데 뭐 내가 이렇게 유혹에 빠질 이유가 뭐가 있어. 죽은 놈이 뭐 술 한잔 하고 싶어? 죽어야지. 죽은 놈이 뭐 혈기를 부리고 앉았어? 참아야지. 매일매일 매 순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분은 내가 찾지 않아서 말 안 하지 내가 찾으면 말하지. 언제? 매일매일. 이걸 안 하니까 성령 충만이 안 되고 부흥회 갔다 와서 목사님 온 세상이 내 것 같대요. 이틀 지나면 목사님 쏟았어요. 왜? 암흑의 권사랑 한바탕 했어요. 쏟아버린 거예요. 매일매일 세례의 자리로 도약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거.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성령님이 무슨 형상으로 왔어요? 비둘기같이 내려요. 예수님은 어떤 형상으로 왔어요? 어린 양같이 오셨어요.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오셨어요. 성경에 비둘기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알티 캔달 목사님 아까 언급했던 분께서 호주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교인 중에 비둘기를 키우는 분이 오셔서 목사님 성경 레위기에 비둘기가 두 종류가 나와요. 영어로 피전, 도브, 집비둘기, 산비둘기 차이를 아시나요? 물어보더래요. 몰라요. 가르쳐주세요. 집비둘기는 여러분이 여기 공원에 가서 뭐 먹을 거 던져주면 우르르 모여드는 애들이 집비둘기, 영어로 피전입니다. 얘네들은 아주 뭐 시끄럽고 뭐 잘 뭉쳐다니고 그러면서 하여튼 얘네들도 결혼하는데 무지 성관계가 문란한 애들이랍니다. 그리고 시끄럽기 좋아하고 아주 더럽답니다. 온갖 균들이 다 있대 몸에. 네, 산비둘기는요 산에 산대. 조용한 걸 좋아하고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딴 비둘기를 쳐다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예민해서 톡 서면 확 날아가 버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에게 임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은 집비둘기일까요? 산비둘기일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산비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불이 아니에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막 끌어다 땡겨 쓰는 것도 아니에요. 인격이십니다. 거룩하고 예민하고 아주 세미한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생활하면.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도 하고 소멸도 하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아.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러나
근심한다는 얘기 뭐예요? 역사를 못한다. 그래서 충만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믿는데 왜 하나도 기쁘지가 않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쁘지가 않으니까 딴 데서 기쁨 찾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먹고 막 이러면서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진짜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그딴 거 안 합니다. 왜? 너무나 좋으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는 게 앞뒤로 나와 있어. 에베소 4장 29절 31절. 자, 읽고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말로 근심시키는 거예요. 더러운 말, 음담패설, 함부로 내뱉는 말, 악한 말, 독한 말. 그 뒤에도 나오죠. 31절. 읽어보자.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왜? 성령이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혀를 조심하시기 축원합니다. 혀 때문에 망하는 거고 혀 때문에 성령 충만이 막혀버려요. 많은 분이 그걸 모르고 막 말하고 막 떠들고 막 싸우면서 또 교회 오면 불러 이럽니다. 그럼 이상한 거 들어가요. 4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죠.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내가 분을 품고 오래 살면요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성령 받으러 갔다가 귀신 받은 분이 많죠. 왜? 이 안에 십자가와 보혈로 내 죄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사순절을 제대로 보내야 오순절날 성령 받는다. 그래서 사순절날 십자가 얘기하고 죄를 이기는 방법 얘기한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 에베소서 4장 22, 23, 24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응? 내 옛사람. 어떻게 벗어버려요? 23절이죠.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성령 받는다고 어디 가서 무자격자들한테 막 머리 디물면 안 돼요. 성령 받는다고 맨날 불러 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이거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렇지. 내가 자꾸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오는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놈인데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유혹에 빠지나. 나는 죽었지.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이 작업이 지루하지만 이거 안 하면 진짜 성령님이 안 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성령 달라고 기도해도 그래서 한국교회 없어진 게 성령 대망이 아니에요. 우리 젊었을 때 성령 대망에 골목마다 현수막이 있었어요. 싹 없어졌어요. 왜? 성령 대망에 와서 3일 동안 막 쥐어쥐어 불러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또 왔다가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안 가니까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해야 돼. 뭘로? 진리로. 24절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새 영을 가지고 새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 딱 붙들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는 것을 날마다 세례받은 현장으로 돌아가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으므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심령의 훈련을 오순절 이 기간 동안 열심히 하셔서 50일에 50일 10초만이라도 좋아요. 10초만이라도. 그 목사님처럼 10초 동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임했더니 16년 동안 불구자 자녀를 매일같이 기저귀를 갈아주는 그 고난도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10초 동안에 그 임재가 성령님의 감동이 주는 기쁨과 황홀함이 16년을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번 오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도 10초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